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이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바로 가버나움과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실 때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 한센병이 이제 치유를 받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시대 과거에서는 영적으로나 이 육적으로나 이것은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불결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m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들은 마을 밖에서 그들만의 이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혹이라도 그들이 도성에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2m 앞으로 오기 전에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왜? 나의 부정함이 저 사람한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정상적인 삶에 살아오면은 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하고도 살 수도 없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죽지도 못하고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겠냐 말이죠. 그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을 한번, 그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느껴보면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랬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절박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달려간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돌 맞을 수 있어요. 이 멀리 있어서 안타깝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바로 이 주님을 만나야 됐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만나도 되고 안 돼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절박하게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혹이라도 주님이 못 들을까 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갈 때 그의 기도는 cry out, 부르짖으라고. 그가 여러분 얘기하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의 34편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니.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외쳐야 사는 거예요. 바로 넥타이 있으면 넥타이도 풀어버리고요,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걱정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런 조그만한 힘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짖어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은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이 심령이 뻥 뚫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번역이 아쉬워요. 영어로 보면 티처라고 하지 않고 마스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이 티처, 그가 좋은 어떤 윤리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라는 것,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라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부르짖고 지금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에 가서 보여야지 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은 정말로 이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정한 질병이 나았을 경우에 바로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질병 안에서 바로 치유 받았다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제사장의 이 도장이 있어야 그는 집에도 돌아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나병 환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제사장 앞에 가서 그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치유함 받고 제사장 앞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는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의 몸을 갖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서 가서 가는 도중에 그들이요, 자기들 서로 얼굴을 본 거예요. 야, 네 얼굴 진짜 미인이다. 네 얼굴, 와, 어린아이가처럼 그렇게 살갗이 그렇게 아름답네. 서로가 놀란 거예요. 뭐 하다가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치유함 받은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막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사장 앞에 가기 전에, 야, 예수님 지금 장난하시냐고, 사람을 일단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 보내셔야지 지금 우리를 놀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갔다라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바로 담아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당장 현실이 확 뚫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응답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병은, 여러분, 낫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응답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기보다도 그 기도한 것을 믿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얻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15절이 바로 이제 하이라이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낳았는데 몇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총알처럼 그냥 곧바로 집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한 사람만 바로 유턴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고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 응답을 받고 다 기적을 받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해한 사람, 감사한 사람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다 감사할 것 같죠?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9 속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10분의 1에 들어가고 있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그 10분의 9는 빨리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해져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것이 많아가지고, 이들은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 주신 그 축복에 젖어가지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기 나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젖어가지고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그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율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소원이 있거든 저희 교회는 10분의 2, 10분의 3, 아니 10분의 10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도 못되게 그렇게 대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도 껴있고 이 사마리아인도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와서 영광을 올리고 살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은요, 금방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참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 가는데요, 돌아서 가서 그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에다가 지금 나병까지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 주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감사하더라니까요. 없는 사람이 더 감사해요. 더 고난의 깊은 곳에 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Give thanks with grate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이,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스탑해 놓고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돈을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영성은 우선순위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그 물질을 우선순위, 그것을 보면 그 사람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돈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먼저고,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죠. 이 결단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자기의 서운함을 갖다 드러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당했어도요,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유독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예수님이 섭섭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일과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걸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 다른 9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9은 지금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그거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축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비록 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일시적이에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건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따라합니다.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 돈 버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리겠다. 어떤 사람, 내 대학에 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해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너무 대학 생활이 즐거워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재물 아까워서 11조도 못 드리고 감사 재물도 못 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 안에 젊었을 때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음을 온통 세상에 다 낭비해버리고 바로 노년에 되어서도 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은혜를 다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질 때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사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은혜가 헛되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정말 우리 그래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서 없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떤 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진짜 당연한 거예요? 진짜 당연하십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안 주신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에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바로 저 사람은 그냥 죽게 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라는 거죠. 정말로 자다가도 깰 일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요, 진짜 이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부럽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부러우시냐고 그랬더니 어린이 교회는 그렇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드리는 것을 그렇게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지금 20년 목회를 했는데 2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만 드럼을 치려고 하고 기도를 크게 하면은 찬양을 크게 하면 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린이 교회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언제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예배를 그에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여러분도 몰랐죠? 지난 금요 집회에도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딱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금요 집회 때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방언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거 드렸다고 해서 저 민원 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감사한 적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제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아까 동영상에도 그랬지만 숨 쉬는 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숨 쉬는 거. 아니 목사님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고 있는데 뭐가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김은경 권사님 지금 이제 누워 계시지만 여러분 그 숨 한번 들숨 날숨 하려고 산소 없게 끼고요 그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쉬는 거 내가 오늘 쉬는 거 오늘 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의 꿈이었다고.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받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너무 투덜투덜 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의 이 영성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나병을 치유함 받고 그들은 살아도 몇십 년 더 살 겁니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마음을 상한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에 있어서 질병을 고침받았지만은 이제는 에피타이저가 아니고 메인 디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줄 메인 지금 선물이 있는데, 그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주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런 면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믿음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갑니다. 베세다 광야에 그 오병이어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뭐냐면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미리 감사하셨다라는. 지금 이게 지금 그대로 오병이어예요. 현실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막 5,000명과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감사, 이 믿음의 이 모습을 가지고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의 문은 열쇠다. 감사가 축복을 여는 열쇠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지금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키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것,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언제? 한밤중에.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몸이 아파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한밤중, 캄캄한 밤에, 그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통곡하고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래요, 찬송하래요. 그 한밤중에. 여러분, 지금 감옥 같은 어떤 현실 가운데 계세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처럼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집에 가보면요, 그냥 우울해. 그냥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그때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커튼은 다 닫아놓고, 무슨 이거 정신병원도 아니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춘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시편 100편 4절 보세요. 축복의 문을 열쇠가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문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오늘 살아갈 힘을 받는 그 문이 활짝 열었는데, 그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어떤 행동을 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여러분, 그때 어떤 문이 열리냐면 저주의 문이 열려요. 망하는 문이 열린다라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붙들고 뭐 한탄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그때 어떤 문이 열린다고요? 저주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맞는 키로 문을 열어야죠. 엉뚱한 키로 열으면 열리지도 않을 뿐보다 우리 안에 이 저주의 문, 이런 것들이 문이 열리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그때 광야에는 불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불뱀에 물리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껌껌이 가다가 원망불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라고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손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건건이 그렇게 원망 불평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사실은 가나안 땅 이 장정들이 가면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40일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루씩을 1년씩 계산해 가지고 40년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바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원망 불평나면 입을 그냥 탁 막아버려요. 옆 사람이 원망 불평 탁 입을 쳐버리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거기에 저주가 임하고요, 망하는 게 임한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문은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건 다 에피타이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메인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문이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찬양이 흘러 넘칠 때 그게 쏟아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주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그 영화로움을 받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 눈앞에 보여줄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내 눈앞에 보여줄게. 지금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그 미움을 가지고 그냥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면 마지막에 감사를 하는데 살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표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데 뭐 굳이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시도요, 쓰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에요. 노래도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감사도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라.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하든지 몸으로 표현하든지 물질로 표현하든지 정말 표현하는 게 감사하는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해야지 사람 앞에는 감사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다리 아저씨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살기가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경기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없어요. 정치가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성적이 좀 안 났다라고 맨날 쥐어받고 막 여러분, 그런 습관을 버리고 애 머리 나쁜 거 탓하지 말라라고. 그 머리 누구 앞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봐야죠. 지금은 그 선하신 뜻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아들을 통하여서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하세요.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막 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사다 주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가지고 그 하루 온종일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고요. 뭐 이런저런 소리 하기 전에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주고, 피자라도 한 잔 사다 주고, 한 판 사다 주고. 왜 아멘이 2025년도에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역장님들한테 감사하세요. 맨날 이것저것 투덜거리지만 마시고 한번 구역장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사과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구역장님 지금까지 속세인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옆에 있는 그분들이 고마운 기다리 아저씨라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기다리 아저씨입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다고 그랬지만 저희 설교를 다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참 기다리 아저씨를 많이 만났어요. 제가 10년 목회했는데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줄 몰랐었어요. 사모가 아파 보이니까 기다리 아저씨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살찐다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다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새벽이나 뭐 이렇게 선교 갈 때 보면 이름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이런 좋은 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있는 게 제가 복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서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